아멘.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실 때에 강한 군사가 됩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강한 군사가 됩시다. 그럼 다시 물어봐야 되죠. 군대에 가란 말씀이에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네. 자, 성경을 보니까 사무엘 하 6장에 보니까 성경적인 사건 하나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막 들어올 때에 당시 왕이었던 다윗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춤추며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저도 그냥 문득 제가 이 성전에서, 이 강단에서 하나님께 가장 먼저 이렇게 예배드리고 가장 먼저 찬송하고 가장 먼저 춤출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소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어떤 분을 만났는데, 교회 오기 전에 저희 교회 그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을 보게 됐는데, 제가 취임 감사 예배 드릴 때 제가 찬양인도 했거든요. 그런 사람이 사실 잘 없어요. 저도 제가 볼 때 되게 특별했던 게, 취임 감사 예배 드리는 그 당사자가 와서 찬양인도 하는 경우는 저도 본 적이 없는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인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감히 올 수 없는 자리에 오게 하신 주의 은혜를 가장 먼저 제가 높여 찬송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찬양 인도자가 돼서 함께 예배를 인도하는 자리에 섰었고, 두 번째는 그 자리에 또 저를 알고 계셨던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러 오셨는데, 제 평생에 그분들이 또 다 모일 수 있는 날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축하해 주러 오셨지만 제가 영광 받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 인도하는 거죠. 다윗도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얼마나 그의 마음이 기뻤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체면 불구하고 염치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 시선이 있지만 먼저 찬송하는 거예요. 먼저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못마땅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누구였냐면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6장 20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잠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자, 뉘앙스가 어때요? 불편한 거예요. 어떻게 왕의 채통을 지키지 못하고 옷이 벗겨질 정도로 그렇게 흔들 수가 있습니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임재의 순간에 기뻐 뛰며 찬송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사람들의 시선 의식하고 왕의 채통 의식하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마음껏 찬송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미갈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고 또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꼭 이 두 부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 크리스찬이 나눠지는 거죠. 예배 인도하다 보면 다윗처럼 막 감격하며 눈물 흘리며 하나님의 은혜에 어쩔 줄 몰라 예배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여기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해도 냉랭하게 다리 꼬고 앉아서 예배 드리는 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 오셔도, 또 뭐 우리 감리교단의 유기성 목사님 오셔도 냉랭하게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냉랭하게 계시는 걸 제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부류가 있구나. 그래서 마치 그런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에 야구하는 그 야구할 때 생각이 제가 났어요. 야구할 때 그 야구 경기를 해석하는 사람이 두 명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야구 해설가. 야구 해설가가 이제 야구하는 사람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공을 치려고 쳐 있으면 왜 안타를 칠 수 있는지, 왜 안타를 치지 못하는지 막 그걸 설명해요. 막 분석해요. 근데 그 야구 해설가는 야구 경기에는 아무 영향력을 주지 못해요. 해설만 할 뿐이죠. 분석만 할 뿐이죠. 마치 오늘 예배는 뭐가 은혜가 안 돼서, 아이 목사님의 설교는 뭐가 어떻고 찬양단의 인도는 뭐가 어떻고 또 안내는 뭐가 어떻고 막 예배를 막 분석하고 막 교회를 분석을 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렇게 분석하는 분들은 예배에 영향력을 주거나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예배드립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배하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건데, 분석만 하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야구 경기에 영향력을 미치느냐? 야구 감독, 야구 코치는 그 경기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죠. 어떻게 미칩니까? 여러 가지 팀을 분석하지만 분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팀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더 좋은 경기를 하기 위해서 그 현장에 내려가서 함께 코치하고
함께 의견을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그 야구 경기가 더 재미있고 결과적으로 이길 수 있도록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교인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분석하고 마치 해설가처럼, 그리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예배 자체에, 그 교회 목회와 그 교회 운영에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내가 그 모든 것을 분석하는 것은 물론이요, 그 예배가 더 은혜롭게 드려지기 위해서, 더 나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내려가서 함께 울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섬겨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야구 경기의 코치와 감독과 같은 분들이 되셔서 예배를 더 은혜롭게 드리고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주는 의미가 큰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아멘.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실 때에 좋은 병사가 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좋은 병사가 됩시다. 네, 좋은 병사가 됩시다. 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도 좋은 교회지만 더 좋은 교회, 더 위대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방법이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교회 구성원인 저와 여러분들이 더 좋은 군사, 더 위대한 군사가 되면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고 더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기력해지지 말고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성도로 변화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훈련 받으면 되는 거예요. 저 이제 사실은 이제 남자들이 군대 얘기하는 거 우리 여성들이 엄청 싫어하는데, 군대 얘기하는 거 싫어하고 축구 얘기하는 거 싫어하고,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제일 싫어하시고.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게, 한국 남자들은 군대를 다녀오면요 인생이 개조가 돼요. 아드님들이 계신 분들은 아시겠는데, 군대 가기 전까지는요 빨래도 안 개요. 이부자리도 정리를 안 해. 양말 두 쪽 이렇게 벗어가지고 빨래하면 개잖아요. 양말 어떻게 벗어요? 거꾸로 벗어가지고 세탁기에다 갖다 던지죠. 군대 갔다 오면요 정확하게 제대로 벗어가지고 탁 하면 칼같이 개가지고 탁 갖다 놔요. 속옷도 그렇고. 저만 그런 거군요. 저만.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는데 저만. 저는 군대 가기 전까지는 정말 제 이부자리도 잘 치우지 않고 제가 양말 거꾸로 벗어놓고 맨날 혼났어요, 부모님은. 근데 군대에 딱 갔더니 칼같이 이부자리 정리해야 되고요, 자기 물건 잘 챙겨야 되고요. 그래서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삶이 변화가 되고 개조가 되어지죠. 청소도 얼마나 잘하게 되는지, 세상에 군대 갔더니 모든 게 다 치약으로 다 돼요. 치약으로 안 되는 게 없어. 청소도 치약으로 하고 뭣도 치약으로 하고, 치약으로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렇게 군대를 다녀와야 되는데, 왜 군대가 사람들을 개조시키느냐? 군대에서 뭘 시킵니까? 훈련을 시키죠. 훈련. 그래서 그냥 일반 남자 대학생이 군인으로 변화가 되는 훈련을 끊임없이 시킨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요 교회가 마치 유람선 같았어요. 뭐 같다고요? 유람선이 뭐 하는 거예요? 배 위에 올라가지고 띵가 막 하는 거잖아요. 그런 배 타보지는 않았는데 노는 걸로, 재미난 걸로 교회가 사람들을 모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깥의 문화보다 교회 안의 문화가 훨씬 재밌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고,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야, 나 좀 교회에 데려가줘 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옛날에 교회당을 연회당, 예배당 이렇게 말할 때가 바로 그때였죠. 그때는 그런 게 필요했었습니다. 워낙에 문화가 뒤쳐져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앞선 문화를 가지고 문화개방 같은 거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모였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 바깥의 문화가 교회 안의 문화보다 훨씬 앞서 있으니까 이제 그때는 지난 거죠. 그럼 이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훈련을 통해서 진짜 좋은 성도로, 훈련된 성도로 변화시켜야 되는 이제 그런 때가 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훈련받는 신앙생활, 더 나은 삶을 위한, 변화를 위한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훈련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도 뭡니까? 전쟁할 때, 훈련받을 때 입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사단의 권세를 이겨내기 위해서 영적인 훈련과 무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 더 쉬운 예를 들자면,
동물원에 가면 가장 인기가 있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호랑이와 사자 제일 인기가 많죠. 근데 옛날에는요 호랑이와 사자를 가둬놓고 그래서 뭐 하는가 가보면 늘 낮잠 자고 있어요. 호랑이와 사자는 우리가 동물의 왕국 같은 프로그램 볼 때에 막 용맹스럽고 막 모든 막 동물들을 막 이렇게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밀림의 왕이었는데 동물원에 가서 만나는 사자는 맨날 자고 있는 거죠. 근데 와서 이제 사육사가 와서 고깃덩어리 하나 던져주면 그거 가지고 막 다퉈가지고 막 먹는 그런 정도예요. 근데 책을 읽어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자는 썩은 고기는 먹지 않는다. 사자는 썩은 고기는 먹지 않는다. 원래 살아있는 동물을 잡아서 먹어야 되는 짐승의 왕이고 맹수인데 그 동물원에 갇혀가지고 훈련받지 않고 제대로 된 삶을 살지 않으니까 그가 그냥 조련사에 의해서 던져주는 고기만 먹을 수 있는 마치 고양이와 같은 동물로 변해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훈련받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몸부림치지 않으면 마치 동물원에 있는 사자와 같이 동물원에 있는 호랑이와 같이 그런 모습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복할 것이 첫 번째로 무엇이 있냐면 영적인 야성을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영적인 야성을 회복할 수 있는 중국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죠. 원래 자연 혹은 본능 그대로의 거친 성질, 야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책에 보니까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야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골리앗에게 외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와 싸움하겠다. 너와 전쟁을 치르겠다. 근데 그때 다윗의 나이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청소년, 중학교, 고등학교쯤 나이가 되는 거죠. 키가 2m가 넘는 그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 앞에서 자신이 나가서 외칠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야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외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그 골리앗 앞에 다윗이 주눅들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야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두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다윗이 도전해 봤기 때문에 골리앗에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도전해 봤기 때문에. 제가 우리 자녀들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만 아이들한테 요청하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는 것은 뭐냐면 자꾸만 뭘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댁에 계신 자녀들은 스스로 뭘 하나요? 요즘에 엄마 아빠들이 다 뭘 해주고 공부만 할 수 있도록 다 모든 것을 마련해 주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뭘 해보지를 않는 거죠. 도전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전하지 않으니까 실패도 경험하지 않고 성공도 경험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하시거나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에 사실은 너무나 우리가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뭐든지 다 해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얻은 경험을 통해서 오늘날에 자수성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있으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뭐든지 다 해주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해줄게. 너는 공부만 해.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막상 사회에 나오면 공부가 쓰임받는 부분은 많지 않고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많으니까 그것에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전해보지 않고 실패와 또 성공을 경험해보지 않으니까 그들의 삶이 야성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그렇게 자신의 야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많은 시간 도전해봤기 때문에 무엇으로? 그의 양을 치르기 위해서 곰과 또 사자와 늑대와 씨름하고 도전했던 수많은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가 실패와 성공을 거듭하며 골리앗 앞에 나와서 외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똑같은 게 여러분에게 어떤 사역을 맡겨드렸을 때에 대부분의 모든 분들이 나는 못해요. 나는 어려워요. 나는 힘들어요 말씀하시거든요. 도전하지 않는 거죠. 해보지 않은 거죠. 사실 해보면 다 할 수 있는데 미리 겁을 먹고 미리 힘들다 말씀하시면서 도전하지 않기 때문에 얻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실패를 해도 실수를 해도 성공을 해도 얻는 것이 다 있습니다. 도전해서 우리의 야성을 계속해서 잊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야성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야성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동 시절에 곰과 늑대와 사자와 싸웠을 때 그가 무슨 수로 이겼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나를 지키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야성을 갖고 있는 거죠. 수 없는 세월 동안 양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고 하는 그 사실이 증명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는 믿음과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가 골리앗 앞에 가서도 동일하게 외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가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이겨내 본 경험이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경험이 있으면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내가 죽지 않는구나, 나를 죽이시지 않는구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의 그 삶도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신뢰가 있을 때에 나의 야성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서 글쎄요, 이제 계속해서 이제 목회 1년 덜 보셨으니까 수없이 많은 설교를 하고 수없이 많은 예배를 인도하고 수없이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지만 제가 그렇게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잘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계속해서 실패와 실수와 어려운 시간들을 경험해 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잖아요. 수없이 많은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오늘 우리가 함께 이곳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평안한 시간으로 인도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과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거죠. 정말 힘들었으면, 정말 어려웠으면, 그때를 이겨내지 못했으면 여기 앉아 계실 분들 한 분도 없으세요. 힘든 시간이었지만,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지나가고 넘어가게 하시는 6월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야성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야성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강한 용사가 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 중보할 수 있는 강한 용사와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강한 용사가 되기 위한 말씀 3가지만 짧게 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3가지를 살펴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고난을 피하지 말라. 이것이 영적인 야성을 가지고 좋은 군사로 거듭나는 첫 번째 비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을 피하지 말라.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3절 말씀 디모데후서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아멘. 사도 바울께서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근데 참 이상하죠. 이상한 거예요. 축복을 해도 시원치 않은데 고난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제가 기도할 때 사랑하는 성도님 고난 받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똑같은 거죠. 그럼 그 말을 듣고 좋아할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고난 받으라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고난 받아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너 고생해 이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저 앞에 뒤에 있는 받으라고 하는 말씀보다 앞에 있는 나와 함께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왜요? 사도 바울이 고난 받아봤기 때문에 아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40에 하나 감암매도 맞고 많은 사람들에게 죽임당할 뻔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난 당할 때에 그가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를 지켰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담대하게 디모데에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 받아. 누구와 같이? 나와 같이. 나와 함께. 그리고 고난 당할 때에 그 고난을 능히 이기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믿음 가지고 디모데에게 얼마든지 권면할 수 있는 겁니다. 고난 받아. 왜? 고난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는 삶은 없습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없으려면 저 망원의 공동묘지에 가서 다 누워 계셔야 돼요. 그런 분들만 고난이 없어요. 다 고난이 있어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다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모양 저 모양 다 고난이 있으시죠. 근데 그때에 말할 수 있는 것은 고난 당하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은혜가 더 크고 더 풍성하기 때문에 고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고난 받는 것이 두렵지 아니하고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여 영적인 또 강한 군사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뚜렷한 목표와 집중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4절 말씀 화면에 올려두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디모데후서 2장 4절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 그 이유와 목적이 뭐냐?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함이다. 영적으로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또 집중력을 가져야 어떤 일을 이뤄낼 수 있다 말씀하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게 핸드폰이죠. 지하철을 타도 모든 사람들이 다 핸드폰 보고 있습니다. 버스를 타도 다 핸드폰 보고 있어요. 근데 핸드폰에 뭘 보시는가 이렇게 보면 대부분 유튜브를 보시거나 또 조금 더 나으신 분들은 이제 글을 읽으시거나 아니면 이제 가십들을 보시거든요. 그런데 그냥 지하철을 타고 가고 버스를 타고 갈 때 핸드폰 보는 건 이해를 하는데 공부하는 학생들이 카페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 10분에 한 번씩 핸드폰을 확인해요. 공부를 막 집중을 해야 되는데 핸드폰 계속 만지작 거립니다. 그럼 집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아이들만 그런가? 아니요. 어른들도 그러세요. 어른들도. 어느 순간부터 제가 보니까요. 우리 손에 핸드폰이 없으면 불안해서 어디를 못 다니세요. 나갔다가도 핸드폰이 빠지면 그 핸드폰 때문에 다시 들어갔다가 오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에 자꾸만 이 핸드폰이라고 하는 것에 집중력이 뺏겨서 하나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도 있는데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도 핸드폰 금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이 핸드폰을 보면 운전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회사에서 핸드폰 금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의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뚜렷한 목표가 없이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제가 이제 신년 축복 그 기도 여러분 다 내셔서 기도 제목을 쭉 가지고 기도하는 중인데 가정마다 봉투가 이만큼 되는데 가정마다 기도 제목이 다 많으시죠. 근데 기도 제목을 내놓으시고 기도하러는 안 오세요. 그 기도 제목이 너무 심각한데 저는 막 가슴이 달아가지고 막 새벽마다 붙잡고 막 기도하는데 정작 기도 제목 내놓으신 분은 안 보이세요. 집중력을 가지고 기도해서 응답받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정작 기도하시는 분들은 기도 자리에 안 오세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죠. 집중력을 가지고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기도해야 그 기도가 응답이 될까 말까인데 기도 제목 내놓으시고 기도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볼 때에 제 안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고 강한 군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집중하는 겁니다. 목표를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사업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기도하는 자리에 오지 않으시는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안타깝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힘이 어디서 오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좋은 군사가 되는 건데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저 강하고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더 원문에 보자면 강하여지고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가운데 강하여질 수 있다. 그 강함이 내 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누군가로부터 오는 것이지 내가 강하다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라는 찬양이 있죠. 어떻게 내가 약한데 강함이 됩니까? 내가 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나는 강할 힘이 없지만 강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강해진다는 고백이잖아요. 말씀 그대로인 거예요. 내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너에게는 강함이 없지만 강함의 근원이 누구에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강함 되시니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 예수님이 있으면 돈이 없어도 문제가 있어도 여러 가지 삶의 자리에 건강에 문제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권면을 지금 디모데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똑같이 우리가 고백할 수 있잖아요. 우리 삶의 자리에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 가지고 내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그 사실들을 지금까지 많이 경험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채워지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깨어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나누는 거죠. 죽을 힘을 다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충만해지고 내 안에는 예수님의 그 강함 가지고 삶의 자리에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유람선과 같은 교회가 아니고 잘 훈련된 군대와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점점 마지막 때에 교회들이 주저앉아 있을 때 성도 한 분 한 분이 훈련받아서 강한 군사와 같은 성도들이 되어지면 우리 교회가 강해지는 겁니다.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세상을 선도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고난을 피하지 말고 뚜렷한 목표와 집중력을 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또 내 안에는 강함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강함을 준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질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도록 주의 은혜가 나에게 강해지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